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29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29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으므로 수군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훈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교훈이냐면 신앙생활의 교훈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적 이야기를 내 신앙생활의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게 엄청나게 유익한 말씀이 되죠. 그러나 성경을 역사로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지식, 정보적인 입장에서 끝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들이 결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표현해 놓은 교훈서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구약에는 전체를 읽어봐도 항상 둘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 속에도 둘로 나누어야 될 신앙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그것이 둘로 나뉘어질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과 기근과 흑암이라는 말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보고 죽은 상태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속에 거듭났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나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누구에든지 그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말은 빛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빛, 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있던 어둠과 빛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냐? 빛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에 여기가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근데 빛이 밝으니까 어둠이 안 보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속에는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앙생활에 이 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돼요. 내 속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누냐? 빛을 낮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야 돼요. 부르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의 그 어둠의 이름들을 불러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에는 육체의 소욕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일을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나누면 여기 전부 다 나로 섞어놔 버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자, 어두움은 뭐냐면은 미움이 어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빛 아닙니다. 어둠이고 사랑은 빛입니다. 살인은 어둠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이걸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단은 어둠이고 참다는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눠야 돼요. 술 취하는 것은 어둠이고 술 안 취하는 것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방탕한 것은 어둠이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섞어놔 버리면은 어떤 사람은요 평생 미움이 자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한테 뭔가 자기를 좀 안 좋게 해서 미워하고 삽니다. 그 미움이 그게 뭐냐,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이 일어나면 이거는 어둠이다고 여러분 나눠놓고 사랑의 비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도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도 나라고 생각하고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이러는 것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1장의 이야기는 전부 다 보면 나누는 이야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바다와 묻을 나누고 전부 나누는 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누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그것을 옛사람과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과 새 습관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나누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은 입어야 될 줄로 입는다는 말은 새 사람이 크고 어두움은 작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를 5만 년 다녀도요, 교회 5만 년 다녀도 안 바꿔져요. 교회 5만 년 다녀봤자 안 바꿔지는. 이걸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데 미움을 어둠이라고 불러야 돼. 밤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을 나라고 불러버리니까 내가 난 저 사람 미워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두움에 지배받은 것이에요. 그래갖고는 항상 빛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살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걸 나누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러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는요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이 내 안에 두 개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나눴어요. 가인과 아벨을 나눠놨어요. 가인은 어둠이에요. 미움과 살인입니다. 아우를 괜히 미워했고 죽여버리잖아요. 아우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성경은. 여러분요 노아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누어놨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하나 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놨습니다. 우리가 저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고, 롯은 뭐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데를 선택하는 소돔 고모라에 머무는 사람. 소돔 고모라는 풍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항상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예배 좋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먹으러 다니기 좋아하고 희한한 데 다니기 좋아하고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고 이런 데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롯의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아브라함의 기능도 있고 롯의 기능도 있는데 우리는 롯의 기능은 제거시키고 아브라함의 기능은 키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 이삭은 뭐냐면 항상 어머니 옆에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 어머니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걸 아셔야 돼요. 에서는 늘 사냥을 좋아해. 이스마엘과 에서는 똑같아요. 예서는 사냥 잘해. 세상적인 거, 붉은 팥죽 좋아하고 붉은 땅 좋아.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항상 어머니 부엌에 가지고 붙어가고 있어. 어머니하고 항상 둘이 돌아다녀. 뭘 이야기하냐면요, 어머니가 상징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리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도 목사들 안에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롯은 육의 사람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열매는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삭이란 말은 예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의 상징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삭이 하는 모든 기능은 예수님과 너무 닮았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냐, 성령의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예수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롯의 열매는 모압과 암몬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열매 맺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풍습, 세상에 있는 시대 정신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적 열매가 나와서는 안 돼요. 예수의 열매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했을 때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동거할 때에 거기에 보면 다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냐 그러면 다투지 말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헤어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의 자리는 다투지 않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양보해야 돼요. 안 다투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면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보면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열매를 예수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바울은 신앙을 집 짓는 비유에다가 나와 있는데 집의 재료를 뭘로 하느냐를 설명했어요. 집의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세 가지로 지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으로 짓는 집은 금을 상징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해요. 항상 금은 뭐라고 상징한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을 상징함을 믿으셔야 돼요. 은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깨끗한 정결함을 상징하고, 보석은 뭐냐 그러면요,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에는 반드시 정결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정결함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요. 이 오직 예수신앙, 이 예수신앙 외에는 불 가운데 던져놔도요, 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를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걸로 지놓으면, 여러분 신앙을 이런 걸로 지놓으면요, 불 가운데 넣으면 다 타버립니다.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이 세 가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얻어놓은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네피림, 그 다음에 용사, 유명한 자를 낳았다 그리 나와요. 이 세 가지 것이 뭘 상징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이 크기입니다. 대기업, 대학교, 대골집, 큰 차,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증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용사는 힘을 가지는 힘. 힘이 뭐냐?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상. 여러분요, 돈이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공부 못해도 돼요. 대학 안 나와도요, 돈 많으면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 앞에서요, 시킨 대로 다 해요. 여러분요, 이병철 씨가 무슨 좋은 대학, 얼마나 막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수석들이 그냥 이병철 막 시키면 예. 이병철 씨한테다가 예의 그는 거 아니라 돈을 보고 예의 글지요. 회사 가서 여러분요, 사장님 보고 예의 근 줄 아세요? 그 사장이 갖고 있는 돈 앞에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는 거, 힘. 돈만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가도요, 내가 여러분요, 억망장자다고 알면 순간에요,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그 앞에.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유명해집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는 크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크잖아요. 이 크기를 상징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요, 높은 자리에다가 두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추락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풀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유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기. 이런 거에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짓는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공이에요. 용사, 힘을 가지는 거예요. 용사.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목적 삼으면 반드시 어느 때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사는 길이 정결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타도요, 안 무너져요. 신앙 안 해낸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요, 이 세 가지, 집, 나무, 풀 요거 얻으려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됨을 믿으시고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달라고 하세요. 막 진짜로 막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안 줘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안 달라는 건 달라고는 하세요. 막 하나님 막 최고 부자 만들어 주시고, 막 최고 큰 차 타게 하시고, 최고 큰 집도 살게 해 주시고, 막 하여튼 여러분 그냥 마이크 스피커에다 녹음시켜 놓고 틀어놓고 다니세요. 그러나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진짜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요, 안 주면 여러분요, 신앙에 힘이 없어집니다. 열심히 해도 뭐 되는 것도 없더라.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더라.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 되는 것도 없더라. 이제 이 말 나오기 시작하면요,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요. 죽으라고 뭐 교회 가서 잠자도 철학기도 해도 뭐 되는 것도 없더라. 이러면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신앙의 에너지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에 익숙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걸 보면 하나님 찾아올 때는 하나님과 천사 둘을 데리고 왔어요. 이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19장 1절에는 롯에게 찾아간 그 장면에는요, 하나님은 없어요. 천사 둘만 찾아갔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있었고 롯에게는 천사만 있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자, 이 천사가 무슨 이야기냐면, 천사는 주로 율법, 형식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철학기도도 있고 다 있어도 하나 성령님이 없으면 그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 둘이 있다는 것은 결론은 다른 형식은 다 있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큰 건물도 있고 목사도, 유명한 목사도 있고 유명한 장로님도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완벽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옳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억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나오고 성경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목회 운영도 잘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잘못된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멸망받는 교회는 거기도 천사가 갔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멸망받고 가나안 땅은 구원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프로그램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두 천사도 있어야 되죠. 율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떠났더라,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니, 방주 만들어도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다 외워도 하나님 함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성과 네피림과 유명과 용사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돔은 하나님이 안 계셨고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26절에 보면 롯의 처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 뒤돌아보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 것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요, 이 롯의 처는 말씀이 자기의 신앙의 가치가 아니었고 결론은 세상이 가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라는 뜻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젊은이들이 막 그런 말 많이 하대. 두 여인이 당신 나하고 누구하고 물에 빠져 죽으면 누구를 먼저 건져낼 거야. 그래고 이런 그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요.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이 연예인들이 뭐 부부가 갈등 있는 부부들 나와갖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남자는 뭘 그리 좋아하냐면요, 그 부인차 있잖아요. 그 테슬라에서 만든 무인으로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차, 그거에 미쳐고 있더라고. 그리고 마누라하고 이제 둘이 그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를. 여기다가 막 뭐 장치를 꼽아놓고 질문하더라고. 테슬라 차가 좋습니까? 마누라가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세요. 물어보니까 마누라가 좋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진짜 했어요. 분명하게 그 친구가 마누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마누라 둘이 앉혀놓고 이제 하는데, 테슬라 이분이 남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 테슬라 차도 좋고 마누라하고 좋은 거는 그 다른 의미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거짓말 탐지기에 뭐냐 그러면 마누라가 더 안 좋다고 나와버렸어요. 테슬라 차가 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이야. 차번만도 못하다고 내가 당신 나보다 차번도 못한 나를 끝나고 막 마누라가 당신은 못 살겠다고 악을 쓰고 난리가. 자, 가치란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롯의 처는 늘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이런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래도 돌아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인은 말씀이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지금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 육신을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가치.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천하 은금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요 예배 자리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세워놔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습관화 안 되면 어느 날 바람이 확 불 때 여러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먼저가 뭐냐,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라는 이 말이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가치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가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먼저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가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우리는 여러분요 먼저가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29절에 보면 나왔어요. 롯이 의로워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건져냈다 그래요. 롯도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냐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땅에 구원을 전해야 돼요. 아이고 다 망해버려라, 다 끝나버려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건져준 거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건져냈다라는 단어를 29절에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중보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살면 좋잖아요.
예. 딱 아파트 하나 지어놓고 그냥 철조망을 전기 철조망을 쳐갖고 하나도 못 나가게 하고 들어도 못 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예수만 믿고 살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안 돼요. 그럼 왜 우리를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두었느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중보기도 하라고. 적어도 우리는요 내가 머무는 곳에 전도할 책임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준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왜 나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지역을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 수정교회를 회원구를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를 세워놓고 그 지역에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기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매일마다 여러분요 집에서 싸우거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세 타령이라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 땅을 멸망해버리라 끝내버리라 이러고 뭐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옆에 집에 개똥이, 뒷집에 말똥이, 앞집에 닭똥이, 하여튼 다 중보기도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 자, 롯이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전한 데까지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어디까지 하라고요? 전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한 데까지만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구원하란 말은 아브라함 보고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탁만 했어요.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막 부탁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을 가족을 건져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문 곳에는 내가 전도할 책임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마지막 31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롯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바위에 숨어 있었는데 굴에 있다가 보니까 이 롯의 딸들이 작전을 꾸며낸 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잇자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이 나왔냐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자식을 잇자 그랬어요. 이 온 세상의 도리가 뭐냐면요 이 시대 정신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 풍습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동성연애가 돼도 우리는 이 동성연애가 세상의 윤리가 돼도 이 세상의 도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 세상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잖아요. 윤리. 세상 소돔 고모라의 도리는요 동성연애와 이 아버지와의 딸이 사는 것도 허락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얼마나 성적인 타락인가를 이 애들이 이 딸들이 거기에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시대의 정신에 딱 베꼈다 보니까 이런 일을 서슴없이 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법이 성경에 안 맞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세대의 정신이 아무리 세상 뭐 유엔의 법칙이 뭐 유엔의 법칙을 따라 뭐 학생 조례를 만들자, 유엔에 맞게끔 학생 조례를 만들자는 경남 교육감이잖아요. 여러분요 유엔에 맞춰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에 맞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학교 제도를 만들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면요 그 열매가 여러분요 모학과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요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의 윤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성경이 안 맞다면 안 맞는 거예요.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해도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가 그 법에 목사님들이 찬성을 해줍니까?
왜 교회 다닌 장로님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법에 찬성을 해줍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짜 국회의원이고 가짜 장로들이에요. 전부 다 국회의원. 이 요배 딸들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못 놓으면 못 낳아야 되지. 꼭 자식을 낳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법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모압과 암몬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정확하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3절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야 못 들어오대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한다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으면 동성연애 해도 천국 간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기 23장 3절이 왜 기록되겠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에 속한 10대뿐 아니라 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윤리를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전한 법을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서 핍박을 받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앞에 빛의 길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